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이제 어떻게 만들으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를 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 여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서 들려주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증거궤를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오는 떡을 놓을 그 떡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떡상 옆에 있는 것이 뭐냐? 촛대입니다. 오늘 등잔대, 촛대라고도 합니다. 이제 7개의 촛불을 불을 켤 수 있는 그 촛대입니다. 그걸 순금으로 만들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같이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빛이 비추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6일의 현장에 빛이 비추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게 바로 빛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그 호텔이나 모텔을 이제 숙소를 잡고 들어갈 때 계산을 하면 키를 줍니다. 근데 그 키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 키를 꽂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죠? 빛이 들어옵니다. 불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어디 건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켜는 게 뭐죠? 스위치를 켭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불을 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이 없고 불이 없다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몇 냥이요? 900냥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몸을 계산할 때 1000냥으로 계산하면 눈이 900냥이에요. 이 눈이 하는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빛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내가 몸에 장애가 있다. 어디 몸이 안 좋다. 근데 귀가 좀 안 좋다. 입이 안 좋다. 다리 어디 몸이 안 좋다. 그래도 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안 좋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누가 옆에서 나를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가 좀 부족하면은요, 그래도 좀 불편하긴 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그럼 이 눈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죠? 빛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산상보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눈이 중요한데 우리 눈에서 하는 제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빛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내가 이 빛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두고 보세요.
이 성막은 단순하게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예배 드리세요. 눈 감고 예배 드리는 분 계신데 눈 뜨고 예배 드려야 돼요. 눈 감고 뜨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 안에서 뭘 만들어라? 오늘 등잔대를 만들어라. 나중에 이 27장에 보면은요, 이 등잔대 기름, 감람나무로 만든 그 감람 열매로 만든 그 기름을 넣어서 항상 그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육신적으로도 모든 삶이 안 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요, 우리의 영혼에 빛이 없다면요, 인생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요,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반대 걸 봐야 돼요. 이 빛이 없는 세상을 보세요. 또 빛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자, 아무리 안 읽었어도 성경 창세기 1장은 읽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성경을 안 읽었어도 성경책이 있는 분은 1장은 읽었을 거예요. 그럼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나왔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렇죠?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빛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이 혼돈, 공허, 흑암,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이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4절,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의 배후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지, 왜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요, 이 혼돈, 공허, 흑암, 특히 이 어두움의 배후가 뭐냐?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두움입니다. 흑암입니다. 그 어두움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요,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여러분 물론 낮에도 범죄가 일어나고 낮에도 뭐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건 단순한 어떤 그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해가 지고 뜬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거는요, 굉장한 여러분이요, 그 배우가 있습니다. 이 어둡다라는 거는요, 뭔가 모르게요, 이 배우에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두울 때요, 뭔가 온다니까요. 겨울 되면 더 정신적인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이 더 많아진대요. 왜 그러냐? 겨울이면 해가 짧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자꾸 햇빛을 안 보려고 해요. 어두운 걸 좋아해요. 침침한 거 좋아하고 깜깜한 거 좋아하고. 유명한 개그맨이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뭐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뭐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 때문에 그 병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 TV에 나와서 우리말로 하면 간증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개그맨 친구인데 아무 말도 사람 말도 안 듣고 집에만 있던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와서 별 소리를 다 하고 욕을 다 해도 무조건 이 집에만 있는 정신문제 온 친구를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을 무조건 걷게 시킨 거예요, 같이. 그것만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게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내가 이 빛이 없고 이 빛을 못 보면요,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영적으로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요, 깜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했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지난주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 뭘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영혼에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걸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이 영혼에 비치는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죠.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이 눈만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는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힌 겁니다. 이 빛과 이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그게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어디에 덮친 거예요? 흑암에 잡힌 겁니다. 흑암이 완전히 덮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만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라니까요. 왜 지금 세상이 어렵냐?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전부 없어요. 그래서 전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뭐예요? 육체가 됩니다.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근데 육신적인 게 다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자, 육신적인 표현으로 하면은요, 눈이 어떻게 돼요? 장림된 겁니다. 전혀 빛을 못 보는 겁니다. 전혀 앞을 못 보는 겁니다. 눈뜬 장림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눈뜬 장림이라니까요. 전부 육신밖에 몰라요. 육신이 단중 알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승진하고, 뭐 내가 좀 성공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십몇 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뉴욕 유니버시티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한국 학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자가 왜 죽었나 이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자살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려워서 자살했냐? 아닙니다. 그 대학 다닐 정도는 공부를 잘한 겁니다. 통장에 현금이 2천억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통장에 현금이 2천만 원이 아니고 2억이 아니고 2천억이 있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살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누구냐? 지지난주에 소천한 이건희 회장 딸이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육신적인 걸 다 가졌는데 여러분 돈 하잖아요. 뭐 돈 있으면 좋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뭐 돈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두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고, 내가 성공하길 바라고, 내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고, 전부 그겁니다. 뭔가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 이게요, 완전히요, 지금요, 세상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빛이 없는 세상이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없고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 육신적으로 불편해도 불안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가졌는데도 불안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편한데 평안함이 없고 불안한 겁니다. 그게 정신병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불안한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막 이게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요. 각종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으며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 이 혼돈 공허 흑암에 배후된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이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빛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보기엔 저 사람 열심히 산다 생각하죠. 참 열심히 공부한다 생각하죠. 열심히 돈 벌고 참 착실하게 잘 산다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의 마음 생각과 그 사람의 영혼 상태는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전혀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빛이 없는 동굴 속 가본 적 있잖아요. 전혀 빛이 없는 여러분 터널 같은 데 들어가 본 적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신적인 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요, 앞으로 계속 지난주에 되겠죠. 증가합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왜냐? 빛이 없어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요, 영원한 그야말로 조금의 하나님의 은혜와 빛도 없는요, 그 영원한 지옥에서요, 영원히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 문제를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요, 이 문제를요, 그 후대 후손들에게요,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람들 이거를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 빛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속에서 살면서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요,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내가 지금 어렵거든요.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또 잘 된대요. 그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주변에서 하나님 믿으래요. 가족이 하나님 믿으래요. 친척이 하나님 믿으래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종교. 그 사람의 상태는요, 혼돈, 공허, 흑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종교를 갖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하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우상숭배인가 보다 한데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만난 그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영접했는데요, 그 사람이요, 이 복음을 다 들으면서 자기 하는 고백이요, 자기가 일주일 전인가 그 말하면은 그 무당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부적을 주더래요. 나비 부적인가 하는 거. 그 부적을 쓰면 굉장히 좋대요. 그 부적이 얼마냐? 170만 원짜리. 그거 근데 하고 싶더래요. 근데 고민하다가 안 했대요. 이 말씀 듣더니 안 하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집 사택을 옮겨야 돼서요, 집을 몇 군데 갔는데요, 집집마다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뭐 좀 심한 편으로 도배를 한 정도요. 그 여러분 웬만한 식당 가보죠, 부적 뭐 북어대가리 다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자,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게요,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이 빛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요, 나중에요, 더 혼돈하고 더 공허하고요, 더 흑암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때 서론에 1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공한 전문인들, 아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더 영적인 문제가 많다. 분명히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면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의 영혼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다 가지고 성공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고 성공했으니까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겁니다.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 터지고 어느 날 일 터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냐?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오냐? 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열심히 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뭐 이런요, 다 같은 얘기죠. 뭐 지식, 철학 이런 거 가지면 된다고 생각.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빛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참 빛이 비춰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참 빛이 비춰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참 빛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참 빛을 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맨날 여러분 듣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밥 먹잖아요. 여러분 매일 햇빛 보잖아요. 매일 태양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참 빛인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지금도 혼돈공허 흑암을 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을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참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빛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허 흑암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빛이, 이 빛은 이런 별빛, 태양빛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만들어요. 하나님이 혼돈공허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니까요. 이 빛이 뭡니까? 이 빛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그렇죠. 이 빛이 뭡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430년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로 바로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거 아는 얘기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이 참빛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을 때, 이 고백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 이 흑암은요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참 빛이 비춰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구약 전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주는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그 빛이십니다. 주는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요 너무 많이 나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공허 흑암을 이기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요, 이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이 뭡니까? 참 빛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영혼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영접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요, 영접이 끝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날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참 빛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감히 말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 있어요. 진짜 내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내 인생의 참 빛으로 영접했을까? 정말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고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는 거죠. 진짜로는 우리가 양육하고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진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참빛으로 영접했다면 생명이 들어간 거.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다른 거 주면 뭐합니까? 생명 없는 나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육신도 생명이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한 거지, 생명 없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이 8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이 창세기 3장 7절에 일의 반대 사건이 일어나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어요.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영안. 여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눈, 육안. 육신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잡힌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똑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 이제 뭐예요?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된 겁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게 보인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 인생에요,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참 빛.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완전히 이 혼돈공허 흑암 속에서 성공은 했지만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고 모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지만요, 사실은 자기에게요, 숨은 갈등과 숨은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성공자 전문인의 대표. 그런데 그 바울에게 어느 날 뭐가 비쳤어요? 이 빛이 비친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요, 빛이 비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은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 자기가 다메섹에 가다가 시간이 정오쯤, 12시쯤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햇빛이 제일 강할 때다. 그런데 26장 13절에 정오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다. 똑같은 얘기를요, 자기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참 빛 대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비춰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훈련을 많이 받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요, 이 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빛 앞에요,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 9장 9절에 보면은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했어요. 육신적인 눈이 잠시 멀었어요. 그 이후에 육신적으로 눈 뜨죠. 하나님이요, 육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요, 영적인 눈이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안이 열려져서요, 그걸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 빛이 체험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바울에게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메시지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요, 정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돈공허 흑암입니다. 그 틈만 나면 삐지고, 틈만 나면 사람 보고 갈등하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럽니다. 여러분이요, 목사가 제일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 빛 앞에 무릎 안 꿇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요, 신기하게 잘 봐요. 안 꿇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 언제 저 사람이 또 흑암에 잡힐지 몰라. 그런데 이 빛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 해도 돼요. 아무렇게 하라고 아무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이요, 이 빛 앞에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바울은 완전히 무릎 꿇은 겁니다. 어느 정도 바울이 무릎 꿇었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더라. 그렇죠. 완전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요,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시편 23편 1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한 겁니다.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이 참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고백했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왜 가장 고상한 지식이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잡혀서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과 이 공허와 혼돈을 이길 수 있는 참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빛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에요, 모든 답을 다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끝내는 날 되세요.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에 빛을 비춰요. 여러분 속에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빛을 비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요, 이게 완전히 와야 됩니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어떤 게 나옵니까? 오늘 빛을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죠. 빛을 비추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제부터요, 어떤 우리에게요, 삶이 되어지냐? 이 실제로요, 빛을 비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요, 실제로 비추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내 인생에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요, 여러분이요, 개인에게 이 빛이 비춰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에게 이 빛이 비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 빛을 비추는 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제일 먼저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모든 걸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냥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로드맵을 준 겁니다. 그 로드맵, 그 지도가 뭐냐? 그게 성막이요. 그 성막을 한마디로 다 말하면 뭐냐? 오늘 말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 외에는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서 그게 4계명.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죠. 그렇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초대교회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예배 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말씀 주셨잖아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이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성도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맨날 그럽니다. 맨날 그 사람은 혼돈공허 흑암입니다. 목사가 설교 좀 잘하고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안 해주면 또 낙심합니다. 그 수준입니다. 맨날 공허 혼돈 흑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빛 앞에 딱 무릎 꿇으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다? 교회다.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행위 중에서 최고의 영광된 행위가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기에 생을 딱 거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드디어 미국의 바이든이 됐다고. 진짜 큰 나라예요. 5일 동안 개표를 했는데 아직도 다 안 끝났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요, 초창기에 하나님이 쏟아부을 때요, 미국에요, 아주 경제인들이요, 전부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유명한 강철 왕 카네기 같은 사람, 록펠러 재단을 만든 록펠러 같은 사람, 던킨 도너츠,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 이 초대 창업한 창업주들이 전부 신자들이요. 이 사람 얘기들 보면 똑같아요. 전부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느 정도냐? 부모의 유언입니다. 40분 전, 1시간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해라.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고 너는 경제를 가지고 헌신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예배.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누구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만났잖아요.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전도운동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 이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에 모든 걸 딱 중심을 담아라.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여기서 나오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조금만 혼자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가져. 그게 어제 5가지 기도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것만 되면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요,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생각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미션을 줍니다.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24시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요, 25 영혼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겁니다. 내 영혼의 빛을 비춰라. 그 영혼의 빛을 비치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요. 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혼자서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거다. 그래서 성막 기구를 보면 전부 뭐를 만들었어요? 고리가 다 있잖아요. 그걸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을 비추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현장을 한번 놓고 보세요. 지금 빛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니까요. 빛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봐. 이게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늘 기도한 정영일 장로님, 제가 처음에 여기 십몇 년 전에 왔을 때요, 그 딱 우리 성도님들 그걸 보면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정영길 장로님을 두고 생각한 게 뭐냐? 직장인 선교회. 지금도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선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직업은 내가 직장 다니거나 개인 업하거나. 그래서 정영일 장로님과 몇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직장인 선교회. 왜냐? 서태한 당진의 직장인들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시간표 올 겁니다. 산업선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안 합니다.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 헌신할 사람 일어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리는 빛을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이거요 진짜 딱 붙잡으세요. 어제 여러분 그 핵심 보시면서 영상 나온 거 보셨죠? 미국에 있는 그 렘넌트 한 명이 중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 시달리다가 고등학교 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계속 기도하다가 우연히 학교에서 뭐 군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 친구에게 말하면 천명으로 온 거예요. 내가 군인이 돼서 군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군대 모집하는 데 가서 뭐 시험인가를 봤는데 너는 절대로 군대 갈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해서 불합격 처리됐죠. 앞으로도 너는 군대 갈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대요. 그런데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천명이 이 복음을 군 현장에 전해야겠다는 걸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냐? 나오잖아요. 어제 국방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대요. 자기가 군대 가야 될 이유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그걸 보고 답이 온 거예요. 너를 군대에서 받아주겠다. 그 합격증 국방부 장관이 보낸 그 허가증을 가지고 군 입대한 겁니다. 전혀 자기는 힘들지 않더래요. 군 훈련 받고 얼마나 조금도 힘들지 않더래요. 왜냐?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고백 보셨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게 뭐예요? 예배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예배 드리고 안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말씀 받고 방송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나는 군 현장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야겠다. 근데 도저히 자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도 가게 하고요.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 다락방이라. 정말 현장에 있는 불신자에게 이 빛을 비치는 말씀 운동을 해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집에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좋은 직장 현장, 사업 현장을 주셨구나. 실제로 내가 여기서 말씀 운동해야겠구나.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여러분의 업에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빛을 비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딱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낸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문제로 안 봅니다. 저한테 별 얘기 다 듣고 다 옵니다. 어떤 사람도 저는요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고 맙니다. 왜냐?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잘 기도한 것처럼 나의 부족함, 연약함, 저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안 봅니다. 뭐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 그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이거 붙잡. 그리고 제가 붙잡은 게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 복음 말할 이 빛을 전한 말씀 운동하고 이 제자 키우는 거다. 그래서 서태한 당진의 40만에게 이 정확한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저는 마음에 딱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 번째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빛을 선전하려고 보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선교 아닙니까? 이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 아닙니까?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 내 인생에 이 일에 쓰임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헌금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담고 기도. 그래서 우리가 내일 동문 전도학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도 가고 집중 훈련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 훈련도 참여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이 복음을요, 내가 있는 현장과 전 세계에 증거되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빛을 비추는 이 일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참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무릎 딱 꿇으세요. 딱 꿇으세요. 그리고 이 빛을 내가 이제 누리고 어떤 사람도 살리고 어떤 현장도 살리고 이 빛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딱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이유도 달지 마세요.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좋다 안 좋다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답은 그리스도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빛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정말 전 세계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딱 잡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양보하고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어떤 사람도 살려주고 다 넘으세요. 할 수 있으면 다 도와주세요. 없으면 못 도와주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가족이든 교회 성도든 뭐 불신자든. 그리고 우리는 뭐하냐?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시스템 만들고 그걸 제자 키우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오늘 이 7초 이거 등잔 만들고 불 키우라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생을 비추는 이 빛, 이거 말하는 교회, 여기에 여러분이요 뭘 하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요 이거 하면 돼요. 그냥 올인하면 돼요. 한 발 넣고 한 발 안 넣고 말고 그냥 완전히 올인해 버립니다. 이 인생을 비추는 그리스도 참빛과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 삶을 올인하겠습니다. 모든 경제도 모든 내 삶의 중심도 여기에 딱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광고 나오고 뭐 주보에 뭐 나오면 자세히 보고 기도하세요. 내가 헌신할 게 뭔가, 참여할 게 뭔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전혀 그 관심 없어요. 그 올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자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완전히 딱 올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올인하면은요 분명히 이 축복이요 여러분 삶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빛을요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올 아웃이죠. 그 완전히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을요 살리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올인하면은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의 이 문화, 이 흐름을요 바꾸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의 빛이 비춰지고 흐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 참빛이 비춰지고 그 지역의 흐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서태한 당진에 참빛이 비춰지고 이 지역의 흐름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딱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인생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 앞에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고 답을 내고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 빛이 내 개인과 가정, 가문에 비춰지게 하시고 이 빛이 내가 있는 지역과 업의 현장에 비춰지게 하시고 이 빛이 전 세계 현장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서해 RUTC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